먼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말씀이랑 연결돼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장로들한테 사람들의 넘김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런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이런 문제로 쟁론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되려면 섬겨야 되는 자, 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였음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지난주 핵심이었습니다. 원장님 여기 모니터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올려서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은총형제님 이거 조금만 더 낮춰줄래요? 내 귀가 꽁꽁 울려서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요한이 가서 너 누구야? 하지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요한일서 2서 3서 읽어보면 야 이렇게 사랑에 대해 통다른 사람이 있을까?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도 요한에게 별명 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천둥의 아들입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한성질 하거든요.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리 좀 그만 질러라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보아너게 있습니까? 네. 저희 집은 옛날에 제가 보아너게 이스라엘 집사님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한어게라고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자 보아너게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것을 기념시켰겠어요? 뭐야 이거! 막 하면서 너 무슨 자격이라는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아너게라는 사람이.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됐지만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사도도 아닌 것들이 귀신을 이름을 쫓아내죠. 그만해! 이렇게 누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쫓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요한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죠. 뭘까요? 독점이라는 오류입니다.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10명, 2명씩 짝져 내보낼 때 우리에 주셨던 권능인데 넌 뭐냐? 이런 독점이죠. 근데 사실 축기 능력은 귀신을 쫓는 능력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을 못 쫓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걸 내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7시간이나 8시간의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축기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자격을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것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걸 영적 시기심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제자들도 자기들이 실패했어요. 귀신 쫓는데 제자들인 우리가 실패한 것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 이거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금지령을 내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나보다 사랑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뭔가 탁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동아리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와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은 딱 보면 자기 적수가 보인대요. 오, 쟤 봐라? 쟤도 한 가닥 하는 애네? 적수로 삼는 거죠. 똑같이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 사람. 사람들마다 인생의 강적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봉사가 뛰어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 전략이 뛰어난 사람,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못하면 남이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더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굉장히 참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똑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똑같은 결과를 맞았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시기심으로 불탔던 사울왕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와서 자기 전쟁을 도와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전쟁터에서는 다윗이 필요했으나 다윗이 자기 자신보다 더 칭찬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좋네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질투심이죠. 사실상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걸 듣고 나서 죽일 마음을 이미 들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사울왕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자기의 계보를 통해서 왕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위급한 상황일 때 이런 마음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잠깐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ell are you trained in music? I know a little. I studied it in my youth. Where? Here in Vienna. Ah, then you must know this. I can't say that I do. What is it? It was a very popular tune in its day. I wrote. Here. How about this? This one's run down the house when we played it first. I regret it is not too familiar. Can you recall no melody of mine? I was the most famous composer in Europe. I wrote 40 operas alone. Yeah. What about this one? Yes, I know that. Oh, that's charming. I'm sorry, I didn't know you wrote that. I didn't. That was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 The man you accuse yourself of killing. You've heard that? Is it true? For God's sake, my son. 네. 이 아주 그 핵심적인 그 장면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천재적인 음악가였는데 동시대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왔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뭐라고 했죠? 예, 천재를 넘지 못하는 수재, 영원한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한간에 소문이 나기를 모차르트 재능을 시샘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의혹이 이제 퍼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가보면요, 실제로는 사실 팩트를 따져보면 소문과 달라요.
이 당시에 진짜 유명했던 사람은 살리에르였어요. 모차르트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해서 모차르트 아버지가 살리에르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 당신 혼자만 모든 오페라를 다 먹냐, 우리 아들한테 나눠줘라, 우리 가난해 죽겠다라는 편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세에 모차르트가 더 유명해진 거지 그 당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티브를 가지고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최근에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피겨스케이팅.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청소년 시절에 완전 무명이고 피겨스케이팅을 처음 신고 시작했을 때 영웅 같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일본에? 예? 아사다 마모. 아사다 마모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였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더 뛰어났죠. 일본에서는 아사다 마모에 온갖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 한 사람을 꺾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사다 마모도 굉장히 위대한 선수인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에서 비탄을 받는 사람이 돼버렸던 거. 이런 상황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느끼는 시기심. 이게 우리 안에 있죠. 그죠?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공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으면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영화에 있는 내용을 보다면 살리에르가 너무너무 작곡을 잘해서 야,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나갔는데 모차르트가 바로 거기서 편곡해버리면서 이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곽광을 하죠. 그날 촛불 켜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차르트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질투하는 장면을 넣어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울왕도 같은 이유로 몰락을 합니다. 사울왕의 몰락은 다윗의 공격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내면에 시작됐고 실제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건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계속 싸웠던 거죠. 사울의 몰락과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같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너집니다. 자신들의 능력은 이미 무뎌졌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을 사용하는 걸 보고 금지시키는 지경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직 관심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멀어졌던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 줄에 나타난 우리 인간의 심리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적 시기심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을 쭉 해결해주는 부분이 오늘 나머지 본문인데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세 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용을 좀 배워라. 첫째, 그 사람들이 우리랑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방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그 사람들 우리 비방하지 않잖아. 두 번째, 우리 이름을 사용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게 예수님이요. 본인의 제자들과 이런 걸 표현할 때마다 갖고 있는 이게 굉장히 넓은 걸 알죠. 그리고 작은 소자, 이름도 없고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한 명에게 물 한 금만 줘도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열린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보다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 사람들에게 질투심 느낄 거 아니라 용납해라.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 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갑자기 제 모습을 상상해봤는데요. 팔다리 없고요. 한쪽은 찌그러져 있고 배로 걸어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놔둬라, 용납해라. 오히려 이런 것을 막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한 겁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던져지고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말씀이요? 너무 무섭죠. 우리 고양이 사진은 아니고요. 비슷한 사진을 갖다 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묵상을 했어요. 첫째는 보아너게의 성격에 맞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아너게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는 그 똑같은 투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걸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적 과장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다가 내일 왔더니 다음 주에 팔 잘려갖고 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순수한 사람이 있어서 뭐 내가 김모 씨의 뭐 정훈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거 진짜 팔 자르고 막 다리 자르고 눈 빼갖고 올까 걱정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법이라는 그 당시에 문화적 유행했던 지금 얘기하면 제가 말씀 전할 때 개그 콘서트에서 데이트 치고 있는 말이라든지 스카이캐슬 있는 대사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너그라는 성격에 맞게 그런 사람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도는 뭐였냐? 한 작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는 각 형태의 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마음이 그거구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헌금을 드리고 집을 팔아서 반만 헌금했다고 죽습니다. 아니 집 팔아서 반을 헌금한 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 죄가 커서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도 헌금 잘못 드린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본보기로 그것은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교회의 범죄를 갖고 드는 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두 절은 권면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불러서 소금 치는 것이 뭘까 생각해서 제가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쳐보니까 막 진짜 튀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소금을 한 주먹씩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나.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소금 뿌리는 건 재수없다는 동양의 표현인데 그 보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것을 헬라어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직역하면 이러세요.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 속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성과 소금의 정화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 앞에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선택과 갈림이 있을 것이다. 대충 못 살 거야. 불에 완전히 절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완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되는 사람은 나눠질 거야.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 앞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돼. 여러분 불로 절여졌던 사람들의 대표자가 12제자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나고 일터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3년씩 쫓았던 사람들은 진짜 불에 절여진 사람들이죠. 사실상 여러분 집 근처에 내가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 집 근처에 좋은 교회들 굉장히 많은데 1시간씩 걸려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불에 절여진 사람이라는 생각 들어요. 진짜 독종들. 너무 불로 절여졌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절여졌던 소금의 맛을 잃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왜 가까운 교회를 왜 시작했는데 많은 교회 있는데 5만 개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힘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오늘 이재영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삶 속에서 생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하려고 한 거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교회를 못하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지금 너희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 영적 시기에서 벗어나서 짠맛,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신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를 할 때 더듬거리거나 아니면 헌금을 조금 더 이런 것이 아니라 독점의식, 그리고 다친의식, 그리고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오랫동안 됐고 목사고 장로고 뭘 떠나서 이건 미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점의식을 금지하고 그죠? 여기 사실은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다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들, 독점의식이 아니라 그리고 열린 의식을 갖고 이게 우리는 이런 교회지만 저쪽에선 저런 게 교회하는 것도 또 하나님들 합당하구나. 우리만 옳지 않고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화평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영적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올해 우리 시작할 때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올해 2019년에 우리 교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가까운 교회를 세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범우주적인 교회 속에서 각자의 지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것을 보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상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의 교만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라고 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태도는 괜찮아. 사람들 앞에 내 체면만 세워줘. 이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잘못된 태도였죠.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왕을 준다고 했을 때 자신의 왕자를 대신할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인간이니까. 새롭게 기름 부은 왕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지금까지 왕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왕위를 내려놓고 원래 있었던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마음이 어렵겠죠. 그죠?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함께 해준 사람들부터 위로를 받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만 위로가 안 되고요, 사람 위로도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큰 위로를 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뭐 누구랑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교회 카톡에 보면 이런 이유로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할 때, 그분들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저랑 아내랑 만나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얘기 나누고 다 주고 나서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는 것도 교회가 안 맞으면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누가 개인 카톡을 저한테 보냅니다. 목사님, 누가 나가는 걸 보고서 목사님 마음이 생각나 카톡 드립니다. 몇 분이 그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 축복하고 다 보낼 수 있고 범우주적인 교회를 하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인간의 섭섭한 마음은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간의 섭섭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냐면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그 사울도 만약에 자기 다음에 새로운 왕이 됐는데 나보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면 시기 질투 심은 다 나죠. 그 어려운 마음을 다 알고, 그 사울왕 예전에 있을 때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그 젊은 사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거 잘한 거예요. 격려해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겠죠.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거지,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영광 받으려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끝이 되어 섬기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 그 누가 큰지가 관심거리가 됩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는 이런 표정은 전혀 없지만 어떻게 됐든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갖고 있는 질투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화평은 깨지고 질투와 시기와 질투와 상처를 얼룩지게 되고요. 내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까지 막 힘들어집니다. 결론은 주님이 슬퍼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었냐면 보아너겐 요한에게 아주 극악적인 과장법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행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되고 주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할 때 나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을 볼 때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사울왕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다윗의 자리만 있지 않아요. 언젠간 사울왕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사울왕 자리에 갔다가도 언젠가 또 다윗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인생에 또 성경에 나타난 교훈들은 우리 인생에 계속 끝없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직장 속에서도 일어난다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신다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비교와 낭만과 우월과 독점의식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세워지고
다른 지체를 잘 세우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런 것이 걸릴 때 이 말씀이 저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